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연세대학교에는 건학정신이 새겨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또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가 성경적인 자유와 부합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쉽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대사전에서도 자유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사전이 말하는 의미처럼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자유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성경은 정말 자유를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고향이 충청도이신 분들 계시더라도 제가 자꾸 자유 그런다고 해서 진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미 우리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유대인들은 종살이를 한 적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종살이를 했는지 성경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노예로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의 포로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헬라에 이어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쉬지 않고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거의 직업이 종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 되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자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더 나아가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있어서 그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서양 격언으로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아까 보았던 사전의 의미처럼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아무 것이든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극도로 중립적인 상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성경적 자유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자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대로 나누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자유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만일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묻는 겁니다. 오빠, 저 연예인이 예뻐? 아니면 내가 예뻐?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면 죄악입니다. 선한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능력,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만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 있다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선과 악 모두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유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자유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에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라 우리는 종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유로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선을 행하도록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종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하니 이방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선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우리는 한 번도 종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종이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율법을 받았느냐 아니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인 자신들만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야. 죄를 범하였다면 다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자유로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어. 너희 사실 자유롭지 않아.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악의 기준인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자유로운 게 아니야. 죄를 범하였다면 다 자유롭지 못한 자들, 죄의 종들이야. 너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지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주말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고 일어나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쪼개어 말씀을 읽는 것,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자유인 척하지만, 자신들이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인 줄 알지만 세상은 사실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 자유로워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은 종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선을 행할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다면,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나안, 그러니까 뭔가 약속의 땅 이름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한 것 중에 1위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대답이 1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교회 안 나가니까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장로님 너무 은혜로운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겪었던 교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신도봉 교회 이 공예배 이 대표기도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장로님들은 거의 저 같은 목사들보다도 기도를 훨씬 더 잘하시고, 일부도 안수 집사님, 웬만한 교회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하십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장로님도 며칠을 기도하며
이 기도를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기도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남이 적어준 기도문을 읽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유롭게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써준 설교문, AI가 써준 설교문을 여기서 읽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자유롭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자유롭게 준비하느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좀 대신 써줬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뭐다? 나쁜 생각이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기도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걸 어떻게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저 죄악일 뿐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능력이지만 자유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유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펄펄 살아 널뛰기 때문에 내 자유를 내어주고 사랑의 종이 되는 것,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사랑이라는 띠로 묶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의 종된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 죄의 종노릇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 나와서 예배드리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도봉의 성도님들은 다들 경건하신 분들이셔서 집에 가자마자 찬송을 딱 틀고 말씀을 딱 펴고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게 그렇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기회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자유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힘이 듭니다. 성경 읽고 찬송하기엔 밥도 차려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일상이 너무 바쁘고 고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고단함의 깊이를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죽었다 깨나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종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벌이 저 공중에서 분해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운 분께서 종의 자리로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으신 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의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결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후렴을 불러보시겠습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찬양에서 말하는 종소리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땡땡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이자 동시에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주는 종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신도본 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그 자유로 역시 열심히 육체의 기회로 삼는 소리 대신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하여 종이 되어주는 그런 종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 대신 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 가운데에서 값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그 유익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사랑의 말로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의 영역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라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은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스러울 책임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사랑스럽지 않느냐고, 네가 사랑스럽지 않으니 내가 사랑할 수 없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해야 할 책임, 사랑이 종이 될 수 있는 그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사랑의 종이 되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는 십자가에서 찢긴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육체의 기회들은 전부 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로 부름받은 것은 다시 사랑의 종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사랑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다 배신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운 이들만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사랑의 종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사랑의 종된 자리를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얻어진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